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담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지 그 말씀이 주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를 드리옵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기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 허락해 주시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희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님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도 주께서 주님 보살펴 주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만나 그동안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부의 위드 코로나 거르두기 완화 지침을 감안하여 저희 행복한 교회 오늘 장년 예배인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를 재개합니다. 화곡구에서의 대면 예배도 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상황을 이만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 또다시 어려운 예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만 저희 영적인 전도적인 측면의 결실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열매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배를 재개하는 만큼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삶의 모습에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의 나누는 삶을 실행하고 주변을 보살피는데 부족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신 각자 재능과 지혜와 능력을 잘 활용하여 이 세상의 본이 되고 빛되는 믿음의 삶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중에도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저희 각자들 삶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여전히 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림에 있어 이 주일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 기도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말씀 듣고 배우는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게 도우시옵소서. 남은 11월과 12월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그동안 미진했던 한생을 교회 여기는 전도의 영성이 복원되게 도우시며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는 2021년 결실이 있는 모습 되게 도우시옵소서.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경제적인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국제 정세가 흔들리고 우리나라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이며 협력이 부족한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세계와 이 나라의 역사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개인의 욕심에서 벗어나 이 세계가 함께하는 평화의 삶이 있고 상호 협력하여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는 모습 되게 도우시옵소서. 저희 교회 학교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당분간 교회 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가 좀 더 이어지겠지만 예배를 드림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며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 학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장년 예배를 대면으로 재개하였음에 직임으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 그 소임에 따라 사역을 담당할 때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 직분에 정성을 다하여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느덧 2021년 교회 예산을 작성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부수장들과 예산위원들 2022년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한 예산 작성에 지혜 주시고 열심 주셔서 2022년의 교회 살림이 잘 계획되고 운영되어 하나님 복음 사역에 밑거름되며 성장과 발전에 알찬 계획으로 지원되게 예산 편성의 손길을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약함으로 나음과 치유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응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영상 예배를 담당하는 봉사자들과 영상 예배가 제작되는 TMB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더욱 교회에 쓰임받는 봉사자로서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리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임함으로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예배가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감사의 축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1년 지나온 시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2개월의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영광된 저희들의 모습이기를 기대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꾸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1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1단계가 진행되어지고 2단계가 12월 13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되면서 3단계가 되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역당국에서 지침을 정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 진행 과정과 함께 저희 교회도 이제 대면 예배를 1, 2부, 3부 주일날 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함께 드리기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바깥에다가 화단을 좀 정리하고 꽃도 사다가 정리해놓고 여러분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보면 이 위드 코로나 1단계가 되면서 확진자들이 2,000명 단위로 또 올라가게 되고 11월 3일 날 보면 서울에서 발생한 900명 가까이에서 돌파 감염자가 56%나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볼 때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기대감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는데 1단계까지는 조금 조심하면서 연착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가능하면 1단계가 끝날 때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요. 또 대면 예배를 1부, 2부, 3부를 항상 오픈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오시는 분들은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또 조심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자 보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든지 형식이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한가?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변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말씀 안에서 우리를 잘 점검하며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주에 걸쳐서 지금 제가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이 두 사람의 사건, 이 두 사람의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3주 말씀을 나눕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그 장면과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이 두 장면을 보면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장면을 보면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 많은 사람들을 뒤로 물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왜 당신이 예수님을 독점하느냐? 순서를 지켜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불평과 원망을 말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야이로의 행동에 불평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그 지역에서, 그 사회 속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로서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의 행동에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뒤로 하고 자신이 예수님과 독대를 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무리들 틈에 끼어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무리들을 뒤로 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 틈속에 숨어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서 나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손을 내밀어 살며시 내밀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조차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기 때문에 군중 속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만 해도 부정한 여인으로서 돌팔매질을 당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뒤에서 살며시 손을 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자기 몸이 깨끗이 낫는 것을 느껴요. 깨끗이 나은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나았어도, 질병으로부터 나았어도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슬며시 뒤로 빠집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서 부를 때까지. 그러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사람들을 뒤로 물리고 독대하다시피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는 이 모습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옷에 손을 대고 치유받는 이 모습, 이 장면을 보면 사회적인 힘을 가진 사람과 그 사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 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두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힘으로도 신분적으로도 무엇으로든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는 야이로도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왔고요. 힘이 없는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도 자기 힘으로 이제는 도저히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인생은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 때 상대적으로 부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가정과 가문적으로든지 여러 가지로 비교해 보면서 저 사람들만 하면은 정말로 살만할 것 같아. 저렇게만 된다면 남 부러울 게 뭐가 있어? 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과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겉에서 보긴 그럴지 몰라도 그런 집도 안에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집 없어요. 사실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합니다. 하고 있는 일이 크면 클수록 부딪히는 일이 더 크고 절망도 더 크고 불안도 더 큽니다. 그래서 저는 채플린의 그 말이 참 공감될 때가 많아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희극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인생은 비극이다. 멀리서 볼 때는 예쁜 그림이고 참 멋있어요. 살만할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아기둥 바기둥 다투고 불안해하고
아마 채플린은 자기의 삶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타로서 부러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내 삶의 자리를 보면 비참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사람은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삶은 그건 요행을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도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끌어안고 있는 절망적인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과 세상의 힘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너 이 사람 찾아가 봐. 이런 능력을 길러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제시하는 마스터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지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다 치료하고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이로에게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저 예수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모시고 가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유대교 지도자로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미워하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어떤 공격과 어떤 수모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박탈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보니 내 딸도 살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굉장한 결단이거든요. 근데 이 굉장한 결단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집에서 온 소식이 뭐냐면 당신 딸 죽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신앙생활하다가 정말로 힘든데 결단하기 힘든 결단을 믿음 안에서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정말로 단단하게 각오를 하고서 믿음을 고백하고서 그 길을 걸었는데 일이 어긋나 버릴 때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지? 라고 굉장히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결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실망스럽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 아마 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절망감은 딸이 죽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무릎을 꿇었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 내 딸이 죽었다? 거기에 대한 허무함? 예수님에 대한 원망? 예수님이 내 집에 가는데 지체하도록 만든 여인에 대한 분노? 아마 그런 것들로 순간적으로 막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것을 느끼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 믿기만 하라, 이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제입니다. 너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네가 불안해하면서 마음이 요동치는구나. 여러 마음이 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네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네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을 때 그때 그 믿음을 보았는데, 죽었다는 네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 그 믿음이 요동을 치고 있구나. 이미 과거지요.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믿음은 과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를 보지를 못하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나올 때와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에요. 저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야이로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야이로야, 너 지금 나와 너희 집에 가다가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났지. 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내 뒤에 숨어서 내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마음 하나로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군중 틈 속으로 끼어들어와 내 옷에 손을 대고 내 능력이 그 손을 통해서 나가 저가 치유되어지는 모습을 너 지금 이 현장에서 보았지. 너도 흔들림 없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거라 라는 말씀으로 느껴져요. 야이로에게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은 내 딸이 네가 시간을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내 딸이 죽었어 라는 이 결론만 생각하면, 그것만 보면 원망의 대상이고 불평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꾸로 생각하면, 너 지금 이 여인이 믿음만을 가지고 나에게 뒤로 나와 숨어서 손을 대 치유되어지는 이 모습을 봤지, 너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흔들리지 말고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 그런 모습에서 본다면, 내 딸이 너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면 원망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이지만, 너를 보니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믿음이 있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지고 복된 길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사람은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섰을 때 그 문제를 중심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그 사건과 그 일 앞에, 문제 앞에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지면 그 결론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이것저것,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족적으로, 직장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주님 앞에 고정시킬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요,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여태까지 성경 한 번 읽어본 적이 없는데 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성경을 2번을 읽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대면으로 못 드린다고 그것만 드리면 신앙이 회복될 것처럼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없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필사하며 믿음의 세계로 더 깊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 이 코로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다가오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 삶의 자리의 어려움, 외로움, 이것들을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결론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자리에 부딪혀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그 결론의 복된 자리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집에 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그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사람들을 가르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라는 예수라는 사람인데 대단한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은 것과 잠자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야? 21시니까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잠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웃기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잠자는 거하고 죽은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해.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물려요. 그리고 제자 3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요. 가니까 야이로 딸이 죽어 누워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이라고 외칩니다. 달리다 쿰. 아람어거든요. 달리다. 소녀야, 약한 딸, 약한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소녀야, 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얘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야이로의 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달리다 굼. 이 달리다 굼은 유대인들이 아침에 잠자는 딸들을 향해서 달리다 굼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얘야, 일어나 밥 먹어라. 얘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굉장히 사랑스러운 언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에게 흔들어가면서 얘야, 일어나야 돼. 학교 가야지. 얼른 씻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달리다 굼, 일어나. 딸아, 일어나.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다가 느껴지는 것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야이로의 딸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고서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료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굼 하면서 그 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일어난, 딸이 소생되어진 것은 딸의 믿음이 아닌, 네 믿음이 아닌 네 아버지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아비의 믿음과 어미의 믿음, 그 믿음은 지쳐있는 내 자녀들을, 목회자와 교회 중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지쳐있는,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을 일으키는 믿음. 그 모습이 될 때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야이로도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당신들이 이제 끝났어.
희망 없어. 안 돼.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거야? 이제 손 놔. 포기해. 모두가 그렇게 말해. 당신 딸 이미 죽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을 다 찾아가도 당신은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포기해요. 끝났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두 사람은 끝났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수님에게 나와 당신이라면 우리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희망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찾아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절망만 있는 곳입니다. 절망만 있어서 아우성치는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절망만 하고 있는 공동체는 지옥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걸어가는 이들 속에서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리다 꿈 1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삶의 자리에 어떨 때는 지쳐있는 이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봐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달리다 꿈, 일어나라. 주 안에서 힘을 가지고 그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게 요구 하나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속에서 이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거든요. 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면 주저앉아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사람이 노화가 되어지면 피부가 처지죠. 저도 처져요. 저도 눈 밑에가 이게 처지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맞죠. 그런데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피부가 중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힘들다. 왜요? 중력을 버티면서 서 있으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서 있는 자체가 중력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일어서려면 세상이 나를 끄는, 사탄이 나를 끄집어 다니는, 세상의 가치가 나를 올컴해서 끄집어 당기는 그 힘, 그것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믿음의 힘이 작동된다 그 말이에요. 달리다 꿈,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세상의 중력, 사탄이 나를 유혹하며 끌어다니는 그것을 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키를 가지고 문제 앞에 가고 있는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풀기 위해 가고 있는지 점검하며, 하나님, 야이로에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주께서 제시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삶의 자리에 우리의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고 좌절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달리다 믿음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주님 붙잡아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아직도 안정성이 없어 저희들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해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떤 키를 가지고 문제 앞에 섰는지, 세상 방법인지 아니면 믿음의 키인지 점검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우리들의 단어가 휘청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넋두리 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달리다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실 때 그 손 잡고 믿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이기고 벌떡 일어나 주의 길 걷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를 맞아 저희들 예배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었지만 아직 확진자 수가 많아 저희들 대부분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내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인지, 그것이 중요한데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키를 가지고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수단 방법의 키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키를 가지고 서 있는지 돌아보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믿음의 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순간순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달리다 꿈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길을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향해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드립니다. 소중한 예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갖고 싶어한 그러한 예물입니다. 주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메마르는 일이 없도록, 남에게 꿇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한 이들을 조금이라도 보살피며 세울 수 있는 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해 주시고 환우들, 특히 자녀들 기억해 주시며 가정 속에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주셔서 그 자리에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거두는 기쁨 그날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코로나 이 확진자들의 수가 증가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잘 관리하며 질서 있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이제 교회도 대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1부, 2부, 3부 주일날 7시, 9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를 5시에 새벽 5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7시 30분에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 전에 말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12일 1단계가 맞춰질 때까지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대면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1부, 2부로 좀 분산돼서 참석하는 그 지혜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3부 예배 때 우리 교회 주변에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는 주차 문제가 걱정이 안 됐는데 지금 그 본당 거기에는 지하 공간에는 차를 한 6대밖에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지인들에게 말을 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시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3부 예배가 복잡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1부, 2부로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교사들과 학부형들과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1단계가 끝나고 내년 2022년도 1월 첫째 주부터 교회 학교가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영적인 예배가 자녀들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의를 가지고 관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구역 사역자들, 구역 식구들 세세히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면 감사헌금을 드려서 저희들이 이제 캄보디아, 그 다음에 탄자니아에 우물 파기를 했는데 월드비전과 연락해 보니까 탄자니아 그 지저스 그 빌리지 거기가 이제 우물 파기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케냐나 에티오피아 쪽에 우물 파기가 다시 또 도와야 될 그 지역이라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한 그런 국가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희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에티오피아로 결정을 해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로 헌금은 전액을 에티오피아의 오지에 우물을 파주는 곳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1차 예산위원들 오늘 1시 반에 줌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산위원들은 재정장로, 재정부장, 재정회계,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 그리고 권사회장 이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서로 인사하기, 격려하기 운동인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영석 성도 가정, 박정희 권사님의 그 시아버님이신데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을 꼭 안아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 세상의 키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키를 가지고 서서 열며 순간순간마다 달리다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 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